안녕하세요. 예. 네.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멋진 책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목사님. 예, 오늘은 영성 훈련에 대한 책입니다. 영성 훈련이요. 예. 네. 오늘은 영성 훈련인데 한번 이런 전통이 있는 잊어버렸던 거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아예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분야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잘 또 짚어주고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서 실천해 본다면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하여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 훈련. 네,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 훈련이라는 책입니다. 예. 사실 저는 이 책 처음 봤을 때요, 수도원 하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자라라도? 네, 기도하는 자라도 이거 수도원은 뭔가 이거 네. 좀 폐쇄돼 있고 그렇죠. 세상과 격리돼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이렇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수도원하면은 일단 세상하고 담쌓고 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만의 공간인 것 같고. 네, 그들만의 세상. 네, 그들만의 리그. 네. 그런데 이 데니스 오크홈이라는 이 평신도이기도 하지만 네. 교수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이 수도원에 가서 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치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 네네. 그러니까 개신교 복음주의에 잊고 있던 그런 좋은 전통과 가치들을 네네. 다시 한번 일깨워줄 수 있는 그 수도원에 있는 그런 영성들을 우리가 같이 훈련을 한다면은 지금에 있는 우리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네네. 또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이 시대를 사는 목회자분들이 한 번씩은 꼭 읽어보셔야 될 예.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수도원 영성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뭐 전통들이 있겠지만 네네.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수도원 들어가십시오 하면은 네. 딱히 또 들어갈 분들은 많이 없으시잖아요. 사실 저희가 네. 너무 바쁘게 살고 네. 뭔가 잠시라도 멈춰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계속 돌아야 돼. 네,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네. 스스로 계속 채찍질하고 막 그런데 가만히 뭔가를 그렇죠. 좀 뭔가 이렇게 멈춰라는 것 네. 이런 것들 잘 못해서 수도원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피정을 떠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피정을 예. 떠나시는 거죠. 예, 피정이 싫다면은 잠시 어디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이렇게 침묵과 이렇게 기도의 그런 시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주님과의 직면의 시간이 필요한데 네. 핸드폰을 일단 끄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와이파이가 지금 안 되는 곳에 가야 되는데 네. 수시로 이렇게 들어오는 카톡과 어떤 메일들 때문에 이 수도원 영상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그렇죠. 기도원 영성도 잘 안 되고 있어서 핸드폰 영성. 핸드폰 영성인 것 같은데요. 이 네.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리프레시하는 네.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네. 우리가 이렇게 요즘 생각을 많이 안 차나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은 AI가 해주니까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 그럼 묵상하면서 침묵하면서 그런 생각들, 특히 네. 이제 수도원에 있는 좋은 전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청, 뭐 청빈, 복종, 겸손, 환대, 착실함, 균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여기에 뭐 들어봤던 내용들도 많고 또 내용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와닿았던 수도원 영성 중에 하나가 저는 착실함이었어요. 착실함이요? 예. 또 착실하다는 어떤 표현은 어떤 일을 성실히 꾸준히 시행하는 사람에게 착실하다. 뭐 그런 표현도 물론 있죠. 그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착실함 하면은 정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착실함은 어떤 건가요, 목사님? 여기에 보면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어딘가에 이르려고 그 자리에 머무르기. 예. 어딘가에 이르려고 그 자리에 그러니까 뭔가를 예. 버텨내고 지켜내는 건가요? 그렇죠. 그 어딘가에 계속 머무른다는 것은 그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까지 그 공동체에 계속 끝까지 함께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근데 요즘에 내 입맛에 좀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메뚜기처럼 메뚜기처럼 이렇게 옮기시는 네. 그런 분들이 좀 있긴 하잖아요. 뭐 메뚜기나 철새처럼 이게 네.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서 참 의미 있는 것은 저는 이 착실함인데 네. 마치 결혼의 의미처럼 공동체하고 결혼하는 거죠. 공동체나. 예, 그래서 그 공동체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함께하는. 네. 그러니까 시골 교회 가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긋하게 있으면서 네네. 마지막 이 세상을 네네. 등질 때까지 함께하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끝까지 함께하는 거. 종신한 교회에 예. 종신
그 계약하신 것처럼 그렇죠. 계속 이렇게 교회 섬기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분들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전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불가피하게 이사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적을 뒀다면은 끝까지 그 교회의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또 이겨내고 버텨내고 또 하나의 또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역할들이 정말 이 시대에 맞는 교회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여기에 또 이제 그 수도원 영성 중에 예. 경청. 그렇죠. 예. 경청. 우리가 경청이란 말을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잘 안 듣잖아요. 말하기는 좋아도 듣는 건 어려워하잖아요. 아, 너무 어렵죠. 예. 듣는다는 게 예. 너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목사님 경청 잘 하십니까? 듣기는 합니다, 많이. 왜냐면 또 들어야 될 자리에 있다 보니까 네. 많이 듣기는 하는데 사실 듣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내이기도 하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청이요, 목사님. 예. 그, 들리는 것과, 그러니까 신경을 쓰고 듣는 것과, 예. 그냥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 listen과 hearing. 그 그렇죠. 차이 아닙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듣는 거하고 멍하니, 예, 네. 그 사람의 같이 공감하면서 듣는 그렇죠.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수도원 영성이라는 그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저희들이 하는 어떤 공감이라는 거는 그저 고개만 끄덕여주는 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것도 힘들지만 예. 실제로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공감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 수도원에 있는 물론 그분들이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누구요? 루터나 아, 네. 칼빈이나 뭐 츄빙길리나 수도원에 있는 그런 어떤 서약의 개념들 때문에 그렇죠. 수도원 자체를 들어가는 것을 비판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영성에 있어서 그분들이 행하는 것들은 좋은 점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죠. 실제적으로 접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훨씬 더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또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좀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목사님 책 거의 뒤편에 보니까 베네딕트의 영성을 위한 그렇죠. 영성을 실천하기 위한 제안이라고요. 예. 15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 사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이대로 하면 진짜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영성이 영성이 막 올라오고 올라오고 성장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1번이 매일 적어도 2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예. 그렇게 하고 계시죠, 목사님? 네. 하루에 최소한 1회 성경 읽고 예. 묵상하라. 근데 3번이 참 어렵더라고요. 침묵하는 시간을 실천하라. 이게 어렵죠. 실제로 침묵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죠. 침묵이 사실은 하나님과 어떤 독대하고 예.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인데 저희가 너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수도원에 가야 되나요? 집에서 침묵, 마스크 쓰고. 네. 사실 이제 네.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 훈련이라는 그 책 제목이라서 좀 어렵지 않을까. 또 그리고 너무 동떨어진, 세상과 동떨어진,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서 사실 내심 읽으면서 걱정을 했는데요. 읽다 보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성의 한 부분이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현실하고 동떨어졌기 때문에 그들한테서 우리가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 너무 다르지 않아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도 나름대로 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네. 그런 점들에서 이 책을 같이 본다면은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실천하면서 산다면은 정말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고 또 그 영향을 흘려보내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성숙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아야 되는 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서 말했던 어떤 수도원 영성의 한 좋은 점들을 우리가 또 가지고 온다면 진짜 이제 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제자로 살아갈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런 시간이 충분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목사의 서재에서는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 훈련. 훈련이라는 네. 책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또 읽어보시고 많은 유익 얻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